벌써 그 강의가 그 두 번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강의는 그렇게 KBS처럼 그 강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28번에 걸쳐서 방영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 강의라도 좀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나는 내 강의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미래를 걸머질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채널을 키우셨다가도 주변에 그 아들, 딸 이런 자제분들 좀 오라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커서 장성하여서 참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시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달다. 여러분들 시달다라는 건 이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이에요. 이름. 영어 한문으로는 시달다를 이렇게 써요. 시달이라고 그래. 실달이지. 실달인데 물론 다라는 걸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실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실달이다. 이게 다 실자에다가 달이라는 건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달다라는 의미가 이 사람의 이제 본명이죠.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본명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예수의 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예수는 뭐가 됐냐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당시 말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The anointed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된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 시달다는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붓다가 됐다고. 붓다가 됐어요. 붓다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시달다는 붓다가 됐다고. 붓다는 무슨 말이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이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 두 위대한 성인들이 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되고 붓다 깨달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붓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시달다고 이 사람의 성은 고타마라고 그래요. 고타마라고 그러죠. 구담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문으로는 씁니다. 구담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 시달다라는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그 시달다라는 인생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석보상절이라는 말 아세요? 네? 석보라는 거는 원래 석이라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석이라는 거는 샤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샤캬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샤캬라는 거는 이 고타마 씨족이 속해 있는 큰 종족이야. 그러니까 이게 광산 김씨라면 광산 정도 되는 거고 고타마가 이게 김씨 정도 되는 거라고 샤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이라는 거에 저 스님들도 왜 석못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석이라는 성을 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달다의 성이에요, 성. 우리말로 하면 이게 성이라고, 석. 그게 샤캬라는 것의 음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이라는 거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석가라고 그러기도 하죠. 석가라고. 그게 샤캬를 석가라고 이렇게
음사한 거예요. 음을 따가지고 그 이제 샤키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라 그러죠. 네, 모니라는 건 샤키야 문이라 그래서 문이라는 건 샤키야족의 성자다 그런 얘기예요. 문이라는 건 성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샤키야 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고타마 시달타가 그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그 고타마 시족이 속해 있는 그 큰 종족 이름이 샤키야기 때문에 그 샤키야족의 성자가 났다. 그래서 석가모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샤키야무니, 샤키야무니.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은 그렇게 생긴 말이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달타다 그거예요. 그런데 석보상절이라는 게 이게 재밌죠. 석보가 뭐냐면은 석보라는 게 뭐냐면 이 보자예요. 이 보자. 이 보자가 뭐예요? 족보보자예요. 족보보. 그러니까 석보라는 게 뭐냐면은 시달타의 족보다 그런 얘기요. 석보라는 게 시달타의 족보라 이거야. 근데 족보를 갖다가 족보라는 게 아주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라는 얘기는 그 우리나라 같이 생긴 족보가 아니고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족보처럼 조상 대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 전생에부터 해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를 다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석보라고 그래. 석보. 석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거든. 그래서 석보를 자세하게 할 때는 자세하게 써주고 간략하게 할 적에는 간략하게 줄였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일생을 자세하게 쓸 때는 상세히 쓰고 절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줄일 때는 줄였다. 절요. 그래서 석보상절이란 말은 우리나라 세종조에 성립한 석가의 일생을 새로 창제한 한글로 쓴 겁니다. 한글로.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상한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이건 매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해? 왜 이상해? 항상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나라의 방략이 있어야 돼.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만 되려는 사람만 있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나보고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뭘 도와달라. 어디 가서 내가 뭐 하는데 무슨 우리 뭐 나 후원해 와달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보고 정말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 출발하는데 이 고민스럽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민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나가 고민하고 있는데 1시간만 좀 시간을 내다오.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하는 사람은 난 그런 정치인 난 평생에 한 번은 못 만나봤어. 노상 전화 걸어서 자기네 무슨 뭐 후원회 하는데 나오래. 내가 미쳤다고 그런데 갑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는 날 그 다음부터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가 하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준비됐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어떠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성계라는 사람은 그런 이념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 이념이 그거를 그 새롭게 그 고려조의 불교 이념 가지고 않는다. 왜냐면 지금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내가 강의를 했지만은 윤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윤회는 뭐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있다는 것은 윤회라는 것은 이 업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는데 윤회라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라는 걸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좋은 데서 살지 그걸 벗어나려고 안 그러지. 근데 인도인들은 윤회라는 게 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기나긴 윤회의 억검년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죽고 또 죽고 죽은 놈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괴롭다.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벗어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는 건 풀해 벗을탈 이런 얘기죠. 예? 해라는 건 풀해, 예? 그죠? 해. 탈은 벗을탈이에요. 옷이라는 게 뭐지? 옷을 벗는다 그러잖아. 탈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옷을 탈의한다 그러잖아. 그때 옷을 벗을 때 우리가 벗으면 탈의한다. 벗어버린다. 뭘 벗냐? 윤회의 옷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윤회의 옷을 벗는다. 윤회에 굴려서 여러분 맨날 옷 입고 이거 다니기 귀찮잖아요. 그냥 옷도 안 입어버리고 어서 그냥 벗어버리고 살고 싶다. 뭐 이런 거나 해탈이나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벗어난다 그거예요. 벗어난다. 이 업과 윤회와 해탈이라고 하는 세 개가 이들에게선 아주 좋은데 지금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건 상당히 충분히 강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역에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적선지가는 필유여경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선지가 적선합시오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들이 우리한테 적선합시오 이럴 적에 이게 뭐냐면 선을 쌓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 나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좀 근사하게 하는 거야. 적선합시오. 선을 쌓으십시오 그런 거야. 그러면 적선지가나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유여경이라 반드시 있다. 뭐냐면 여경이라 남어 돌아가는 경사가 있다 그거예요. 필유여경이라 그래. 이게 그리고 그 적불선지가는 필유여왕이라 그래서 재앙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선지 가라는 게 이 가가 뭐예요? 집안이에요. 집안. 개인이 아니라고 개인이. 이게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최대로 왜곡된 게 뭐냐면은 윤회 주체를 개인에서 가로 바꿨다 그거야. 그 우리 집에는 뭐냐면 뭐 아들이 잘못해도 절간에 와서 공양 들고 그거 대학에 잘 보내달라는 뭐 입시 때가 되면야 공양주 보살님들이 그냥 뭐 아니 그 시주가 그냥 우르르 들어와요. 가서 이거 하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입시철에 그 절간에 가서 기도드리는 거랑 내 자식 그 대학 붙는 건 전혀 별개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은 걔가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거는 걔의 실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업보를 가족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선지 가란 말이야. 내가 죽으라고 절간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싸잡아서 한 울타리로 생각한다 이거야. 윤회를 한 울타리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근데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서양 문명의 인도 아리안의 철저한 개인주의에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치열한 개인주의가 있어요. 불교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보는 나의 책임이다. 그렇죠?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건 내 문제지. 내 엄마의 문제도 아니고 내 새끼의 문제도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절간에 그렇게 부지런히 댕길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업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이거는 아주 불교는 그러니까는 개인적 실존주의의 철학입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내가 해탈하면 나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해탈해서 내가 성도를 하면은 천하왕이고 뭐 부러울 게 없어요. 그렇죠? 성불을 하는데 성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신이 다 된다는 게 성불이에요. 그게 부처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건 뭐 말이 안 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불교 윤리는 어떠한 조직의 윤리가 힘들어요. 그렇지? 그냥 우리 스님들 보면 다 그냥 개인 잘났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스님들처럼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훌륭하시지 그만큼. 그게 전부 개인주의라고요. 절간에도 통제가 안 돼요. 스님들 다 따로따로 놀아요. 선방에 그냥 잠깐 빌려서 하한 것 때 동한 것 때 같이만 있는 거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 사람들은 전혀 이 조직성이 없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러한 불교는 그러한 철저한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냐면은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은 이성계가 생각할 때 새로운 어떠한 질서 있는 조직적 국가를 만들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잘난 놈이니까. 그런 놈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다 성불한다고 그러는 놈을 어떻게 다스리겠어?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모색하던 중에 그 치고 나온 게 소위 주자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겼다고 말이야. 중국에. 주자학은 불교를 까면서 뭐냐면은 그것은 치열한 선비들의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뭐냐면은 그 엄격한 그러한 어떠한 윤리적 구조 속에서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이 사회를 새롭게 조직해 나가는 아주 대단한 철학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성계는 좀 무식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잘 몰라. 그래서 이성계는 그렇게 지식인들을 존경하면서 데려왔는데 그때 가장 수훈을 세운 위대한 사상가가 이게 누구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죠. 응? 그 정도전이는 뭐냐면 불교는 이제 안 된다. 그거는 그런 개인주의는 안 되고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국가를 다스리는데 이건 방해가 된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막 절간에 가서 이 방자하게 놀고 맨날 연등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뭐 탑돌이 한다면서 뭐 하다가 그냥 뭐 좀 술 좀 마시고 이러다가 곡주를 마시고 이러다가 어디 숲풀에 가서 다 그냥 개판이 되고 고려 말에는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 남녀 관계도 자유롭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누가 그 괴승이 뭐 이렇게 보면 다 길거리에 깔린 게 자기 새끼구나 그랬다고 그러면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조선 왕조는 그거를 완전히 새로운 윤리 체계의 그런 그 개인주의가 아닌 어떠한 그 가족주의의 윤리, 가족의 윤리를 가지고 조상숭배, 그 선조에 대한 치열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세속적인 윤리 규범을 가지고 하는 매우 세속적인 그러면서도 뭐냐면 군사부 일체 그래가지고 배우는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임금을 존경하고 집에서는 아버지를 태양과 같이 우러모셔라. 꼰대 힘들이 그냥 강해진 거죠. 고려 시대 때만 해도 아마 아버지 권위가 그렇게 조선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랬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뭐냐면은 이조로 들어오면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그 고려 시대는 그러한 불교의 그 어떠한 평등주의, 개인주의였던 것이 여기에 이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하이라키 하나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그리고 세속적 윤리를 강조하고 선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죠? 불교는 선악의 구분이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게 불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유교는 엄격한 선악의 그런 윤리적 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도전이 저기했잖아요. 근데 정도전을 이방원이가 죽였죠. 죽였지만 그건 정적이라서 죽인 거지만 속으로는 이방원이는 기본적으로 정도전의 제자죠. 정도전이가 키운 애예요. 이방원이라는 애는 그냥 키운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뭐냐면 여기는 다
전부 이 뭐냐면 지방 어떤 분권적인 그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왕건이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알지만 여기랑 결혼 맺고 저기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 지역이 다 그 뭔가 독자적 세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부대를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 이방원이 시대만 해도 뭐냐면 고려 말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방 영주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다가 이방원이는 그 중 하나라고. 근데 지가 갑자기 그때 때려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다 이 새끼 뭐 우리랑 별거 아닌 새끼인데 말이야. 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별거 아닌 놈이 말이야. 뭐 갑자기 지가 뭐 천자라도 됐는지 폼 잡느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원이가 전부 군사를 혁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지면 안 된다. 왜 주냐? 그래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격파시키는 거 아니에요? 용의 눈물 보면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싸우고 저기를 해가면서 그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조를 만드니까 이방원이라는, 그러니까 태종이라, 이방원의 태종이죠? 이 태종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새로운 이념을 필요하고 새로운 이념을 만들려면은 스님들보다는 유생들이 이제 위주가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여기 들어올 적에 뭐 성 안에 들어올 때도 자식들아 이건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취급해버리고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도첩제나 이런 걸 저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선비들을 대접하는 거죠. 나 같은 선비들. 스님이 아니라 정말에 조선 왕조 때는 우리 선비가 한참 높았죠. 스님보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태종의 아들이 뭐 저기잖아요. 이제 세종이잖아요. 그 위에 세종 위에 뭐지 그 양령인가 하는 놈은 나 싫다. 임금이 피비린내 난 지 아버지 이걸 봤거든. 난 죽어도 왕 안 하겠다 하고서 그냥 싫다고 그러니 참 이 양령이라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어떤 의미로. 그래가지고 더 역량 있는 우리 동생한테 왕위를 줘라. 그래서 세종으로 갔는데 뭐 역시 저 양령의 생각대로 정말 세종은 훌륭한 임금이 들어섰단 말이야. 그러면 세종이 들어서서 한 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만들었죠? 집현전을 만들었잖아. 에? 집현전이라는 게 뭐야? 거기다 스님 데려왔어? 집현의 현,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이라는 건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 데라 그런 얘기요. 집현전이다 그런 얘기요. 집현전. 그러면 세상에 현자들을 모은 곳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자들이란 말이에요. 유생들. 이 유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서오경을 다 달통한 사람들이요. 불경은 몰라도 돼. 이제는 더 이상 팔만대장경은 그건 뭐 불이 타든 뭐든 아이론케야. 그런 사람들이요. 그건 불 타든 말든 아이론케야. 그런 사람들이고 이제는 사서 삼경을 해가지고 공맹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는 이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어떤 면에서 불교 국가의 어떤 평등 구조를 이 사람은 이제 완전 이방원은 철저한 왕 중심의 수직 구조로 나라를 바꾸려는 거지. 그렇죠?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평등적 관계를 이제 수직으로.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밑에 뭐 영의정, 좌의정 있고 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 성균관이 있고 뭐 이제 그러면서 과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에는 또 뭐 향교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나라를 조직해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나라를 새로 만들어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게. 절간이란 절간은 전부 그냥 다 문 닫아버리게 하고 뭐 땅 같은 거 사원 경제니 이런 걸 다 땅 같은 거 몰수해버리고 스님들 환속시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라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부녀자들이 옛날에는 고려 시대 때는 그냥 여자들이 활기롭게 그냥 절간에 나돌아 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이거 이제 안 된다. 조선조 오면 이제 여자들은 저 골방에 가둬라.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집 가옥 구조를 바꿔요. 옛날은 여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저기였는데 이 조선주에 오면서 조선 축의 가옥이 바뀝니다. 이 가옥의 형태가 바뀌면서 남자들이 사랑방에 딱 이렇게 지키고 여자는 안채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남녀 구분이 생겨서 같이 자지도 못하고 각방 쓰면서 이제 뭐 합궁하려면 이제 나를 받쳐서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 이게 모든 나라 전체가 한두 개가 바뀐 게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 고려에서 이조로 갔다 조선조로 갔다 그러면 무슨 그저 뭐 그냥 구테타 하는 놈이 가지고 뭐 이방원이가 나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조선 왕조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바뀐 만큼이나 바뀐 거예요. 아시겠어? 예.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하는 와중이요 지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유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판에 세종이 뭐냐면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국가에 새로운 통치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은 뭐냐? 한문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문 가지고는 안 돼. 한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말로 직접 대중과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때는 라디오 신문이 없었으니까 왕이 무슨 이렇게 해봐 이게 안 되나? 근데 한문으로 글을 써가지고 한번 해봐야 어느 날 알아들어야지. 유생들 몇 놈만 유식한 몇 놈만 알아듣고 아녀자들이고 뭐고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종대왕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언문을 만들어라. 한글을 만들어라. 이건 세종대왕이 대단한 발상을 한 거예요. 이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뭐 방송국 몇 개 세우고 채널을 1000개를 세워봐야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새로운 문자를 맺는 게. 그런데 최만리 같은 사람들은 당신 이거 뭔 짓 하는 거냐 이거야. 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대한 문자고 이게 세계 보편적 질서에 지금 중국 이 문명의 거대한 질서 속에 우리가 다 잘하고 있고 그걸 함으로써 권위가 있고 그 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흉악한 언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집현전에 있는 그 보수파 그 집현전에 모아놓은 유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한글분. 그죠? 거기서 반대한 거예요. 집현전에서. 그러니까 세종이 몰래 그 젊은 놈들 뭐 신숙주나 성상미나 이런 애들 박백년이 이런 애들 다고 어린 그 또래 애들을 그 소장파들 아직 물들지 않은 애들 데려다가 야 니들 잔소리 말고 나랑 이거 해서 한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지. 이게 뭔가 문화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 이건 이제까지는 한문으로 다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글을 몰래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하고 했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건물 하나 지으라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건물 하나도 제대로 된 건물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마가 한 20날만 그냥 비가 와도 우리나라 건물의 99%가 다 새요. 비 안 새는 건물이 별로 없어. 그렇게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지려도 어려운데 생각해봐. 사람의 말을 표현할 어떠한 집을 지어라. 그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걸 지었잖아. 응? 그걸 만들었어.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유교 국가를 만드는 최고의 세종대왕 그 유교를 만들고 그거를 만든 후에 그 만든 한글을 가지고 그 유교 국가를 만들려는 유교의 최고의 집현전을 만든 그 위대한 성군인 세종께서 3개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용비어천가. 용이 날러가고 뭐 하늘을 뭐 이렇게 용비어천 그거를 노래한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지네 할아버지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들 아주 위대한 선조에 우리가 왔다. 왜냐면 그때 그 서로 아까 말했던 이 똘마니들 주변에 같은 또라이들을 갖다가 겁주려는 거니까 니들 까불지 마라. 우리 집안이 원래 이게 용처럼 이렇게 날라다니던 집안이었다. 그냥 까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왕실의 권위를 매은들어 용비어천가하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곡이요. 이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건 예를 들면 지금 석보상절을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면은 세종이 수양대군, 그 나중에 세조되잖아요. 단종을 죽이고 왜, 에? 그 수양이라는 놈이, 이놈이 난 좀 나쁜 놈이라고 생각돼요. 그 뭐 이렇게 정권에 그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그 당대 지식인들을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는지 나는 참 그 수양을 좋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매우 역량 있는 인물이었어요. 수양은. 나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역사에 아주 훌륭한 역량 있는 인물이었다고. 세종의 아들로서. 수양이 있었고 그 밑에 수양의 동생이 안평대군인가? 안평대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석보상절을 지어라. 여러분들 이상하죠? 어? 아니 유교 국가를 만들려는 사람이 그 어렵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국가적 대사업이 붓다의 전기를 쓰는 작업이었다. 공자의 전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사서언에는 100년 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종은 당시에 세종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할 만큼 민중들은 불교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네? 민중들이 알고 싶어한 거는 공자가 아니라 붓다였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정권은 바뀌었을 정정 문화는 안 바뀌었다 그거야. 고려 사람들 그대로예요. 지금 몇십 년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거는 한글로 읽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읽고 싶어하는 거는 공자가 아니라 새롭게 지금 온 공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옛날부터 믿고 기도하고 맨날 태어나나 죽을 때나 항상 가서 돌부처 밑에서 이러고 했던 그 석가모니가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지 하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시켜서 석보상절을 만들고 그 붓다의 전기를 기맥힙니다. 이게 팔상도에 나오는 저기대로 그 사람이 뭐 도솔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뭐 그 마야 부인의 그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야쇼다라와 결혼하고 뭐 라훌라 애를 낳고 뭐 2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우르벨라 마을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보드가에서 성도를 하고 뭐 해가지고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로 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쿠시나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석가의 일생을 쫙 석보상절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작품이에요. 아주 그 당시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어떻게 썼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인데 나는 그거를 세종대왕이 그거를 보고 세종께서 또다시 감동을 해서 시로 읊었다는 게 월인천강지곡이에요. 네? 세종이. 네. 그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건 뭐냐면 달이 뭐예요? 천 개의 강에 비춘다 그거예요. 여기 도장이잖아, 도장인자인데 여기 달이 천강의 도장처럼 이렇게 박힌다고요. 도장 찍히듯이. 그럼 뭐야? 달은 하나인데 강은 지금 1000개잖아.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부처님 한 분의 모습이 모든 1000개의 강이면 1000개의 강, 10,000개의 강이 10,000개의 강에 하룻밤에 그냥 다 비치잖아요. 하나인데. 그렇게 화신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강에 이렇게 비쳐 나오듯이 부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칭송하는 부처님 생애를 세종이 다시 하나의 서사시로 읊어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만든 찬불가가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거예요. 그게 월인천강지곡을 나도 사실 이걸 그렇게 옛날부터 뭐 말은 들었지만 내가 못 봤어. 그러다가 어제 밤새 봤다고 내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린 정강지고 이렇게 보는데 밀톤의 신라권이 저리 가라더라고. 정말 이건 위대한 에픽 포엠, 하나의 서사시예요. 그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면서 그 붓다의 그 모든 뭐 이 경전, 불경, 경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쫙 했는데 도저히 나는 이건 세종대왕이 썼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왕이, 그 바쁜 사람이 그 노래를 짓고 앉았을까 했는데 사실은 이 수양과 안평의 배후에 있는 아주 세종대왕이 사랑한 대단한 당시의 불교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김수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수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집현전에 직접 관여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은 세종이 직접 아끼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문장가였고 불가와 유가에 완전히 달통한 거예요. 대장경을 다 읽고 13경을 다 띈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대에 이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김수원의 형이 유명한 고승이요. 신미라는 고승이요. 그래서 아마도 석보상절과 어린천각지곡은 이 사람들이 그 왕실에서 다 편찬해서 한 거로 돼 있지만은 기본은 내가 보기에 이 김수원이라는 사람의 작품으로 여겨져요. 김수원이라는 당대의 대석학의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 수준이 보통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라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이러한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이렇게 전이되는 과정에서 세종은 철저한 유교적 이념을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교를 옹호했다고요. 숭불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20세기에 기독교가 거의 뭐냐면 개화의 물줄기를 잡았습니다. 그죠? 뭐 이화학당이 우리 어머니도 이화여전 출신이에요. 다 저기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다 해가지고 다 유학하고 뭐하고 이 전부 기독교. 나도 기독교 집안에서 큰 사람이고 내가 성경을 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돌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20세기 개화 문명을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이미 국제 정세가 불교 가지고는 안 돼. 나라 꼴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서양 열강들하고 미국하고도 저기하고 뭐 서양 열강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념 구조를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성계도 이 명나라는 이미 유교 국가로 주원장의 명나라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랑 교섭을 하고 거기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유교 국가로 그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냥 뭐 기독교고 뭐고 다 저기 하니까 거기랑 뭐 하려면은 아무래도 크게 거기서 다 교육받고 오고 그거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면 기독교가 더 유리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뀌어갔지만 뭐냐면은 세종의 위대한 것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유교로 이념을 바꾸면서도 불교를 철저하게 민중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훈민정음으로 최초로 했다고야. 여기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 20세기에 말이야.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그냥 말로 기독교의 교단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위대한 작품을 낸 게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그렇게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알고 항상 시대 감각이 그렇게 가면서도 복선을 깔고 있잖아. 거기에 세종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항상 그렇게 되어왔단 말이야. 우리 한국 민족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자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당군이고 뭐 이렇게 뭐
곰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늘을 먹고 뭐 어떻게 했다가 뭐 고추는 안 먹었나 하여튼 뭐 아주 웅녀로 돼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환웅이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게 전부 자 쉬운 말로 해서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샤머니즘이란 말 자체가 이게 그러나 우리 민족이겐 말이야. 그 고대로부터 어떤 그냥 그 지구가 엊그저께 누가 아는 제자가 무슨 하와이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 지구가 아직도 그냥 그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이 화산이 이 속이 지금 불덩어리라는 거야 이게. 이 지구가 그냥 난 화산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뭐가 이게 죽은 듯이 보이는 지구가 이게 속에서 그렇게 이게 이글이글 타고 있구나. 에? 온천 같은 거, 그 온천수 같은 거 얼마나 희한해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이 뭐랄까 무기라고 그럴까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저 속에 있는 그 부글부글 끓는 용암과 같은 그런 어떤 충동적 힘이 우리 민족의 그 에너지 속에 있다고 봐야죠. 응?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항상 그걸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항상 터지면 이게 무서운 거니까. 요번에 무슨 월드컵이다 이런 것도 이게 속에 있는 그 용암같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던 게 팍 터진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무당짓이지, 그게. 신바람 나서 이렇게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막 이러듯이 맨날, 공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막 이러는 거랑. 전 국민이 저 박수가 되고 저 무당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샤머니즘에 이 여기에다가 제일 먼저 온 합리적인 그 하나의 지각이 생겨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지각이 뭐냐? 이게 최초로 불교라고 말이야. 그렇죠? 신라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지각이 있다고 그 위에 뭐가 왔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유교가 또 덮어 씌운 거예요. 이 지각이. 그죠? 컨퓨셔니즘이랑 유교라는 게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 샤머니즘이 있고요. 불교가 있고 여기 유교가 들어왔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이 시대에 들면 여기에 기독교라는 게 또 덮어 씌운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의 간단한 역사예요. 이게. 그렇잖아. 그냥 이게 항상 끌어. 근데 이거는 말이야. 이 샤머니즘이라는 건 불교하고도 결합을 하고 이것하고도 결합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샤머니즘, 부디즘, 컨퓨션 읽으면 되면 이 기독교라는 건 이상하게 가장 이 샤머니즘과 친화력이 강해요. 내가 보기에 이 지각적으로 본다면은 이 기독교라는 게 여기에 제일 강해, 이게. 여기하고 잘 안 맞고. 유교하고 기독교는 정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나가서 그냥 뭐 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뭐 하늘나라 간다는 게 그게 가소로운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보면은. 그 뭔 부당짓거리냐? 뭔 부당거리냐? 안 맞아, 그게.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이 샤머니즘이 됐든 불교가 됐든 이게 기독교가 됐든 이 네 개의 이런 것이 지금은 다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우리께 지금 된 거예요.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하나 지금 뭐 어떻게 걷어버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 속에서 지금 뭐냐면 20세기를 통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많이 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 민족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가서 신학을 배워다가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계속 가르쳐 줘서 오늘처럼 이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만들어진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그 방대한 대륙도 그렇게 기독교가 중국 대륙 그 방대한 대륙을 공략했어도 인구의 지금 0.000%도 안 돼요. 그 위대한 저 세계 동양의 최대 강국인 일본을 선교사들이 가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반이 넘어요.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 그러나 지금 이 유교라는 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기독교를 어떻게 봐야 되냐? 불교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거 무속이라는 거든가 뭐 하여튼 이거 형체 없는 샤머니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런 얘기야. 응? 어려운 문제들인데 요번 제 강의를 통해서는 오늘 시달다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요번 강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 불교 문화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내가 과거에 지금 뭐해? 처음에 노자 강의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불선이다, 유불도라 그런다면 도교, 노장 철학 증명 침대 강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뭘 했어요? KBS에서 노노 강의를 해서 유교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유교 강의했다고 말이에요. 요번에는 우리 문명의 이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 불교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80%가 불교 문화재예요. 불교를 이해 않고 한국 사람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같이 한 사람이 유불도를 다 강의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대학교 때부터 삼교 통일, 삼교 합일에 유불도를 다 알아야만 비로소 동양 철학자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개방적인 학풍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불경이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장 철학이다 이런 걸 편견 없이 공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편견 없이 모든 학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 같은 놈이 될까 말까? 그러니까는 부디 될까 말까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게 폭넓게 공부하고 이제 우리 문명의 토대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을 다 포괄해서 어떻게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느냐. 이것이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소위원이다 그 말이죠. 감사합니다.